할렐루야. 오늘 귀한 대면 예배 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78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재열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 아래 성전에 나와 대면 예배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시간 성전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많고 나약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저희들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희의 믿음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신앙이 깨어있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역사하시되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며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겨내며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치유와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이스라엘 예정인 코스트 개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셔서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지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게 하시옵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분들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선교사님들께서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삶의 힘을 주시어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심령이 필요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사역과 성도들을 어려움 없이 인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과 말씀의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시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시며 뒤에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가족분들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 한 주간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드리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소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노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개들도 영상 찬양팀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교회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앵무새 새끼 가지고 새장에 이렇게 가두었습니다. 어제 아침 저녁으로 새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갑자기 어미새 같은 큰 새가 와가지고 먹이를 이렇게 딱 떨어뜨려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야, 이제 뭐 내가 먹이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새 소리도 듣고 먹이 걱정 안 해도 이렇게 아마 어미새인가 본데 이렇게 먹이를 물어다 주니 참 이런 근육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분 좋아 있었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그 새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라트비치라고 하는 그 박사가 그 원인을 한번 이렇게 알아봤답니다. 왜 죽었을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어미새가 물어다 준 그 풀이 독초였어요. 먹으면 당장 죽는 그런 독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그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를 이렇게 뺏겨서 그런 서러움, 아픔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평생 살 걸 생각하니까 어미새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어미새가 정말 아픈 마음으로 독초를 물어다가 새끼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는 이 자유에 대한 그런 싸움이죠. 불란서 대혁명이 바로 그런 자유에 대한 싸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목숨을 걸어놓고 자유를 찾고자 했죠. 미국의 남북전쟁도 에브라임 링컨이 그 흑인 노예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소크라테스도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동구권이 무너지고 이렇게 공산권 70년 동토의 그 시간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그 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저항이 있었어요. 이 자유를 얻으려고. 우리 베를린에 있는 할라이슈타게 여러분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바로 옆에 보면 그 동독에서 탈출하다 넘어오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들 거의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 사람들 거기에 이렇게 표지판을 이렇게 다 십자가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 쓰고 언제 넘어오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과연 인간이 정말 자유하냐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자유의 그 수준이라 그래야 되나요? 자유의 개념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유를 얻은 것이 많고 특별히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 또 자유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사망과 죄라고 하는 권세가 우리를 또 이렇게 가둬놨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얻어야 될 자유입니다. 육체에 속하고 세속에 속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이제 맛을 보고 자유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갈증도 느끼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두려움, 뭐 그 앞에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이라 그러면 다 누구나 무서워하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기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이렇게 얽어매는가. 또 그 죽음뿐만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답답하게 만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뭐냐면은 바로 그런 모든 죄와 사망과 악한 사단의 이 세속의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빌라도가 그걸 약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치적인 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이렇게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런 정치적인 어떤 국경을 이런 게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서 식민지를 끝내고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치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인물.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걸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조금 진정으로 인간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과정을 좀 이렇게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베다니에는 3남매가 살았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베단이라는 뜻이 굉장히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된 말로 말하면 천민들, 그때 당시에도 계급 사회가 있었으니까 천민들이 사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인데 에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정도만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3남매가 있었는데, 자, 부모도 안 계신 상태에서 3남매끼리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근데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죽을 병이.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누이들이 3절,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평소에 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 이 3남매를 예수님이 엄청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5절에서도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사로와 이 3남매를 예수님이 각별히 사랑하고 아꼈던, 챙겼던 그런 가정인데,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각별히 사랑한다 그러시고 또 그 동생들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라버니 이름을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평소에 그런 누이들이 표현을 했겠어요. 우리 오빠가 병들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좋아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믿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병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학문 잘 되고 길이 쫙쫙 열리고 이건 사실 따라오는 복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물론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건 맞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공부도 잘 되고요. 또 사업도 잘 될 수 있고요. 다 이렇게 지켜주시는 건 맞아요. 그것 때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정말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들은 지가 벌써 죽은 지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그러다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15절에 이렇게까지 말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평을 하죠.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 오시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너무 섭섭해가지고 예수님께 원망 불평 아니면 원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늦게 오시는 바람에 죽었다. 사실 불평이죠. 노골적으로 내놓고 불평을 한 겁니다. 불평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걸 내가 기뻐한다. 너무 이 원반을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 너무 안 맞아 들어가요. 뭐 어떻게 이렇게까지 꼬일 수가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어구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왜 이제 오십니까? 그거죠. 좀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더군다나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마리아는 나가질 않았어요. 마중 나가질 않았어요. 그냥 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리라.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냐면은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눈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했지만 마리아는 늘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남다르게 사랑했어요. 남다르게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소식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시고 다 죽어버린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 버린 다음에 오시니까 너무너무 사실 마음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그렇게 충성스럽게 했으면 기대치가 올라가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치에 이제 못 따면 마음이 상하지요, 당연히. 저는 마리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 오신다니까 예의차 마을 입구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안 나가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 내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거기서. 그냥 마리아한테 그 전갈이 오니까 그냥 바로 일어나서 쫓아나갑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그때는 쫓아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오빠가 죽기 전에 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개입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너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갈등하죠. 지금 내가 이 일이 너무 절박한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게 응답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보시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본인에게도 반전이 되는 정말 놀라운 그런 감동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지만 일단 그거를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답답한 겁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 때와 내 시간과 계획과 그 사이에 그 간격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런 역사를 만들려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무스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믿지를 못한다. 못 기다리는 거죠. 마르다는 못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일단 못 기다리니까 원망 불평이 터져버린 겁니다. 여기에 계셨더라면. 근데 예수님은 거기 없었던 것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에 때로는 혼란을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이 더 좋은 계획과 생각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 말을 해요. 22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22절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로 아나이다. 안다는 말을 자꾸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안다는 것. 마리아가 지금 안다고 말을 해요. 뭐를 안다고 말하냐면은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걸 믿는,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믿느냐? 이 마르다는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살아난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안다는 거 이거 교만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맞죠?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활 때 죽어서 천국 가면은 재림하시면 그때 무덤을 열고 우리가 일어난다. 이 부활을 믿고 있는데 이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갈등되는 게 뭐고 교회 와서 제일 우리가 마음의 갈등을 겪는 게 뭐예요? 내가 아는 상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왜 원망 불평하라고 문제를 삼습니까?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을 잘하는 교회 중에서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종종 그런 교회가 큰 문제가 막 터질 때가 많아요.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저게 맞고. 안다고 주장해요.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더더군다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건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한없이 우리는 모자라요.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자꾸 안다는 교만을 떨면 그 안다는 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정확하게 알면 물론 그게 힘이 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도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다는 것이 믿음이 있어서 실제화되기 전에는 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머리만 커지고 손발은
완전히 기형아가 돼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아느냐? 마귀도 그건 안다. 야고보 장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도 단 한 가지를 알아도 그냥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라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아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내가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믿느냐 믿음을 강조해요.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한 구절 안에 믿음을 3번이나 강조를 하세요.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는 이상해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압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왜 머리 똑똑한 독일 사람들이 신학을 하니 무슨 박사학위 몇 개씩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인간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 이성 가지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아는 것이지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것이지 이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계산해서 들어맞아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독일의 사신신학이 나온 겁니다. 소위 신학과에 들어가면 첫 번째 명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안 계신 것을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음이 안 가는 비과학적인 건 다 잘라내고 나니까 성경에 남는 게 없어. 그게 독일 신학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고 아는 겁니다. 믿고 깨닫는 거예요. 믿으면 깨달음이 오고 알아져요. 그게 깨달아져요. 아는 것하고 깨닫는 건 더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빛새나고 현내나고 다른 겁니다. 내가 이 깨달아진다는 거, 이 체험적으로 깨달아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르다가 얼마나 안 믿었냐면요. 27절에 보면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걸 믿느냐라고 묻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뭐 긍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니, 믿으라는 걸 안 믿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한 고백을 했잖아요. 지금 이 고백도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문제는 핀트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부활을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리겠다는데 마르다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그 대답이 왜 필요해요? 예? 지금 예수님이 묻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활이라는 걸 믿냐?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걸 믿느냐? 지금 이걸 묻고 계시는데 갑자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물론 이 대답은 대단히 위대한 대답이지만 핀트가 안 맞아요. 핀트.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아도 이 정확하게 믿음이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역사가 없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악착같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못 믿겠다는 이 마음이 보여요. 오케이, 주님 우리 좋은 관계인 거 알아.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살아 계셨을 때, 아니 우리 오라비가 살아 있을 때 오셨어야지. 죽어버리고 장례 지내고 썩어서 지금 무덤에 놓고 조를 돌려서 다 무덤을 막아놨는데 장례식 다 끝나버렸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불만 나올만 해요. 우리들 이성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마르다 얘기는 맞아요. 마르다의 상식과 마르다의 알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끝내 뭐라 그러냐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데도 썩어 냄새 나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마르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럴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안 믿어요.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삶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안 믿거든요.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믿는다면 우리들의 언어 생활과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정말 믿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행동이 그럴 수가 없죠. 마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그럴 때 그 종들은 넉넉히 갖다 보세요. 아구에 차서 넘치도록 갖다가 보세요. 순종을 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갖다가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다는데 거기다 물을 갖다가 붓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 하인들은 순종을 합니다. 그랬다가 거기다가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이게 기노스크. 자기가 체험적으로 순종해서 떠다 넣었더니 물로 바뀐 사실을 자기 눈으로 봤고 자기 몸으로 체험했거든. 자기가 정말 땀 흘려서 수고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부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오니까 이분들은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아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그런 알면 그건 헛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듭니다. 안다는 교만을 만들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알라. 그 말 속에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고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통분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통분히 여겼다는 말,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뜻인데,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요. 굉장히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진노했다는 뜻이에요. 경고한다. 왜 예수님께서 그 통분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렇게 안 믿는 마르다를 포함해서 안 믿는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 근데 우리 현실로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면은 안 믿는 게 사실 맞아요. 그 현실적으로. 저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벌어지면 믿겠어요? 못 믿어요. 죽어서 지금 냄새가 나는 시신을 놓고 예수님 살리시겠다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안 믿는 게 사실 정상이죠. 우리 상식으로 보면.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너무 안 믿으니까. 평소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챙기고 좋은 관계잖아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과. 그 좋은 관계인데도 안 믿는 거예요. 죽으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 너무 화가 나고 이 무지한 인생들, 특별히 뭐예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를 눈앞에 놓고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아이고, 벨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목회하셔도 쉽지 않은데야.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지금 계시고 그분이 지금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걸 믿느냐고 3번씩이나 믿음을 강조하시는데도 마르다가 끝끝내 안 믿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데도 안 옮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 냄새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태도입니까? 또 하나는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 앞에 이렇게 철저히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애정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이런 식으로 기도하세요. 과거 현재라 그래야 되나요? 이미 살리신 것을 감사하다. 살리실 것이 아니라 이미 살려주신 것을 감사한다. 아직 지금 무덤에 들어있고 죽어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그 기도 내용이 이루어져서 완성이 돼서 이미 지나간 시간이 된 것처럼 기도를 하세요.
이미 들어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뭘 느끼냐면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던 그런 창조의 역사. 죽은 자를 향해서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기도부터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불렀더니 이 수의를 입은 채로 이게 사람을 수로 이렇게 다 이렇게 묶었는데 그 묶은 채로 얼굴도 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묶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 감사제도들 하는 설교지만 현실은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죽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살아났다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루어지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으로 100%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아니 내 스스로가 확신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내 스스로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냐고요. 내가 확신이 차고 넘쳐서 막 철철 넘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믿지 않고 이렇게 삔질거리고 이렇게 대꾸를 하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불신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냐면은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메시지예요?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 하니까 이렇게 길게 나가잖아요. 길게. 간단히 끝날 얘기인데 길게 나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자유케 하시려고. 풀어놓아 다니게 한다는 게 뭐예요?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 사람은 다 뭔가에 묶여 있어요. 다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집에 묶이고 자기 무지에 묶이고 자기 경험에 묶여 있고 좌절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 세상적인 생각들로 꽉 차서 거기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종려주일 때 늘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두 제자를 보내면서 내가 타고 들어갈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면서 그 묶여 있는 거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풀어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이 묶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모든 사망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진리가 뭐예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다 진리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모든 비밀과 비결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또 뭐 한 3년 동안 코로나에 꽉 묶여 있었어요. 참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는 것들,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둬버리는 이 감옥같이 만들어버리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렇게 강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중학생이 있었는데 이 중학생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집안이. 아버지가 직업을 전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도장을 파가지고 그 도장을 파주는 걸로 먹고 사는데
너무 그 집안이 가난해서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또 집이 그냥 불이 나가지고 집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리가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불이 나면서 손까지 많이 다쳤지만 그 손을 가지고 그 도장을 파서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사는 가정인데, 몇 번이나 이 아버지가 우리 다 같이 죽자,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어떻게 사는 거냐 이러면서 늘 그 집안에 어두움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가난이라는 어둠, 그리고 이 좌절감, 도무지 절망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게 이제 확 이렇게 묻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중학교 2학년이 그걸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받아봤어요. 장학금. 그 장학금을 아빠한테 이렇게 드렸어요. 아빠, 내가 장학금 받아봤어. 그 아버지가 그 장학금을 봉투를 받아들고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며칠 동안을 그 봉투를 만지작거리면서, 그러다가 그 봉투를 다시 딸에게 주었답니다. 내가 이 봉투를 하도 많이 만져서 이 속에 들어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네가 그동안에 못 사신던 신발도 좀 사 신고 먹고 싶었던 것도 좀 사 먹고 하면서 그 봉투를 돌려줬대요. 그러니까 딸은 아빠가 이 돈이 필요한데 아빠가 쓰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주니까 할 수 없이 받더래. 받았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제가 알기로는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줄로 알고 있는데 따님이 장학금을 가져와서 다시 돌려주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님, 이거 맞습니까? 라고 확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머리가 어지러질한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뭔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그날로부터 이 가정은 그 모든 어두움, 차라리 자살하자, 진짜 다 죽자, 못된 생각, 뭐 이런 생각도 다 사라지고,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그 가난이라는 그 누름, 이게 너무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자기 딸이 그 지가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근데 그걸 봉투채 그대로 선생님께 돌려줬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집안에는 갑자기 광명이 비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 딸의 그런 멋있는 모습이 아버지가 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뭐 가난하다고 우리가 눌릴 필요가 없다. 못 산다고 우리가, 그게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절망할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딸이라니. 그러면서 그 온 가정이라고 말해야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이렇게 살아가게 됐다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는 게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죽음 자체를 깨버리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부활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부활한다고요. 아멘? 아멘. 우리도 이제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 생명체를 가지게 된 거예요. 도대체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 생명체 갖고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활을 개념화한다고 내가 지난주에 강조했어요. 너무 이렇게 생각으로만 부활을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이 부활은 삶이라니까, 실제라니까. 이 부활 정신을 가지면, 이 부활 생각을 가지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죄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이 부활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서 마치 이 가정처럼, 이 모든 나를 묶고 있는, 나를 이렇게 꼼짝달싹하게 못하는 이런 세속적인 생각과 사단의 생각과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생각들을 이거를 좀 벗어버려야 돼. 깨버려야 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셔야 돼. 이 생명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니 나에게 문제될 게 뭐가 있냐고요. 죽음을 이겨버렸는데. 그 부활이 지금 내게 온 거거든요.
부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한테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맺힌 것, 묶인 것을 풀어버릴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기해서 다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찬양도 좀 마음껏 부르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모임도 더 뜨겁게 하고, 우리의 모든 학문과 내 진로와 내 앞으로의 삶과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부활신앙이 필요해요. 부활신앙이. 이 모든 죽음을 깨트려버렸으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활 생명을 갖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 거고 이 부활 생명이 나하고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잘 우리가 영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라버니를 썩어 냄새나는 그 오라버니 살려서 걸어 나오니까 풀어서 동동 묶었던 것들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 예배도 이제 좀 다시 살아나야 돼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모든 섬김, 봉사, 전도. 코로나가 무슨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우리, 하여간 괴물이야, 괴물.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전 지구촌이 지금 난리지만, 그것도 우리가 기도는 할 일이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메시지가 있다고요. 하나님 뭔가 의도하는 게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코로나로 해도 안 되니까 전쟁까지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를 보내면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줄 알았더니 안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를 지금 보내가지고 전쟁 바이러스가 일어나가지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묶이면 안 됩니다. 전쟁이나 코로나든 뭐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벗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모든 게 살아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똑같이 능력이 발휘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겁게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묶였던 것들 다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죽음과 그리고 사단과 모든 죄와 모든 이 세상에 속한 권세로부터 나를 묶지 못하도록 거기서 풀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움츠러들었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섬김과 그리고 선교와 전도와 학문과 모든 사업과 모든 일들이 다 풀어져서 정말로 살아있는, 정말 이 나사로가 살아서 풀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일상생활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전에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종식과 전쟁 종식을 위해서도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물어물 하지 마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원망하시고 은혜를 알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까지 주님이 하시기까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하신 말씀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가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을 다 틀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풀어놓아 다닐 수 있는 일상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버지 섬기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우리에게 맡긴 삶들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의 권고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강하게 터치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부활신앙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속에다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도 어서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평화의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온 성도들이 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나를 묶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다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아버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아버지 모든 학문과 모든 사업과 모든 하고자 하는 일상적인 삶들이 이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부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10의 1조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지만 11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증거로 여러 모습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원없는 진정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모든 범사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풀어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도 스스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성교와 구제임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복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존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녀들로 축복하시고,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렸는데 11시 15분까지는 꼭 다 오셔야 됩니다. 지각하지 마시고 좀 일찍 오셔서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앞자리부터 좀 이렇게 채웠으면 좋겠어요. 뒷자리는 사실 안 좋은 자리입니다. 뒷자리는 제일 안 좋은 자리예요. 왜 안 좋으냐? 집중력이 떨어져요. 앞에 자꾸 이렇게 뭐가 보이고요. 그래서 좋지 않아요. 이 앞자리부터 다음 주부터는 좀 이렇게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늦게 오신 분들 좀 배려해서라도 뒷자리는 비워놓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학교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이렇게 봉사부에서 간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안에서 먹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독일교회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가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걸 어긴다는 게 조금 그래서 그러는데 간식을 가지시고 가능하면 요 뒤에 우리 잔디밭인 우리 교회 마당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셔서 335 모여서 그걸 좀 간식을 잡수시면서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고 조금만 상황이 더 좋아지면 이제 또 우리 옛날에 유명한 우리 선교 비빔밥 또 먹을 수 있는 날이 속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제가 이렇게 좀 풍성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는 당분간 우리 연류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말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줌으로 잠깐도 하다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됐다 그러면은 수요 모임도 교회 와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병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걸리면 큰일 나는 일이어서 할 수 없이 지금 마음을 모이기를 원하지만 당분간 수요일 날은 주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종료에 들어오시는데 줌으로 당분간 계속합니다. 금요 기도에 여기 좀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셔서 이제는 이 교회당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전혀 위험이 없어요. 정말 부득불하게 사정 있는 분만 줌으로 하시고 다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동안에 성령 통독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잠깐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자, 이름을 부를 때 앞으로 좀 나오세요. 경은숙 권사님, 김봉희 권사님, 김문숙 선교사, 오은혜 집사님, 이훈희 권사님, 유재열 권사님, 정유성 권사님. 이분들이 지금 신약성경 통독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경은숙 권사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봉희 권사님, 수고했습니다. 박수는 한꺼번에 치겠습니다. 오은혜 집사님, 한국에서 끝을 냈네요. 유재열 권사님, 이훈희 권사님, 정성 권사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계속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여기 오셔서 뒤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섭섭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서영미 집사님 한 7년 동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 모범적으로 교회를 섬긴 것 같아요. 코로나 차이트에 아무도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도 이렇게 나와서 영상 찍고 같이 둘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모범적으로 잘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한국에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만들면 또 독일에다가 지사 만들어서 오겠다는 말도 했어요. 공개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다시 독일에 올 겁니다.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잠깐 경조부에서 또 총리부에서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죠. 저기 대신 좀 찍어주세요. 직접 전달을 하시고 경조부에서 이렇게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청년부에서 또.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죠. 저만 쳐다보면 어떡해요? 비빔밥 먹으러 다시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어떤 인사보다 더 좋은 인사입니다. 다시 오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박수,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로. 기도는 제가 나중에 생일 축하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 같이 인사합시다. 맺힌 것을 풀며 자유롭게 삽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Jesus spricht zu ihnen, Rechet ihn auf und lasset ihn geh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부활 생명이 내게 왔으니 이제 나를 묶는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며 복음을 전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교 가족과 부득불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앉으시고요. 지난주에 생일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진다솜 자매님, 허수정 자매님, 문서영 형제님. 네. 잠깐 자리 일어날까요? 네, 우리 저기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같이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시간에 또 생일을 맞이한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저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장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영으로 강건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특별히 그동안 7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을 섬겼던 사랑하는 아들이 이번 주에 고국으로 이렇게 귀국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펼쳐질 모든 장래의 일들을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것이 잘 성사되어서 다시 또 독일로 오는 시간까지 주님이 더욱더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섭섭한 마음들을 이루하시고 떠나는 마음도 이루해 주셔서 주 안에서 좋은 소식을 서로 주고받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 간식을 좀 나눠드리면 가지고 뒤뜰러 가셔서 섬사모음 이렇게 좀 모여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